오늘 참 은혜로운 날입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찬양 인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니 함께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주의 날을 보내고 있죠. 주일만 주의 날입니까? 월화 수목금토 모두가 다 주의 날이죠. 할렐루야. 주의 날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교회 페이스북도 있고 하다 보니 좀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던 중에 어떤 한 분의 가족 여행에 대한 추억의 글을 남긴 글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들으면은 이거 내 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셔서 이런 글입니다.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 제일 낫더라. 굉장히 간단한 글이죠. 예. 아마 캐나다 여행 중에 아마 이렇게 글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 많이 누리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착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글,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은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즉, 가족이 함께 누리는 사랑이 최고다, 이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요. PPT 넘겨주시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 전에 외치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삶,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 앞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찝으라고 한다면 요셉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전 생애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우리도 고백하고 결단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이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1절에서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련 한복판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첫째,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최고의 보루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를 감싸 안아 줄 수 있고 나의 편이 유일하게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마지막 보루였던 가족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스카웃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역만리 땅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 땅,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삶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원망과 저주 속에서 아마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한 가지 희망과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희망과 믿음은 바로 비록 자기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도 버리고 말도 통하지 않은 외국 땅에서 노예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비록 이집트에 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가 비천한 노예의 신분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어디서 그렇게 요셉이 그랬다고 나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꽃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꼬실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십니다. 그때 요셉은 그 꼬심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요셉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에 앞서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늘 믿음 가운데에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비록 외국인의 노예 비참한 어떻게 보면 처지죠. 신분으로 따지면은 노예의 신분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노예 신분 가운데에서 걸레질을 할 때에도 마당을 쓸어도 또한 정리정돈을 할 때에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노예보다도 분명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나 전 좋은 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 교회 이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언제나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또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이 없는 사람,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주일날 하루 또한 예배실에 그냥 묶어놓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잘 계세요. 저 이제 다시 가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좋은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나쁜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함부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차를 운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집약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거룩이란 단어로 집약해서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 이 거룩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죄 지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말을 해야 나쁜 짓입니까? 꼭 행동을 해야만 나쁜 짓입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또한 수많은 욕망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이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죄를 멀리하며 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애씀과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감 있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죠.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오는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바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외롭고 정말 이제는 버틸 수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느 자리 가세요? 술자리 말고 기도 자리 가시잖아요. 그죠? 기도의 자리 가시면은 어디로 가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동일하게 들려지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힘내.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마음의 음성, 내가 함께 하잖아. 힘내. 이 음성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요셉은 그 음성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따라해 볼까요? 진실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정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도요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이요 처음에 요셉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뭐 요셉이 특별합니까? 노예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잡혀온 노예 중에 돈 주고 산 노예 중에 한 명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노예 중에 한 명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어요. 언제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겠죠. 보통 노예들이나 종들은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좀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요령을 좀 피우지 않습니까?
아유, 슬쩍슬쩍하고 보이면 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몰래 이렇게 숨어서 봐도 요셉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요셉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 요셉 안에는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잖아요. 아니, 팔려온 종이 뭘 가졌다고, 뭘 누리고 있다고 저렇게 기뻐 일하는데, 이런 의아한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노예들 가운데에서 좀 다름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일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과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든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대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평 대신에는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결국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와, 요셉 팔자 고쳐졌네, 가정 총무 됐네,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나가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살림은 아니죠. 엄청난 재산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CEO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CEO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CEO가 되었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그 진실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정.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그 진실함은 뭐로 나옵니까? 거룩함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즉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보통 꿈이 아니야, 이게 무슨 꿈인지 좀 해석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러자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대에 걸쳐서 왕을 섬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정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되죠. 칭함을 받게 되죠.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어요. 다른 형들은 왕의 후보로서 사무엘 앞에 세워졌을 때에도 다윗은요, 그 리스트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고 사명임을 깨닫고 진실함으로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양치는 자리에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이스라엘의 군사로 자리를 바꾸게 되고, 그 자리에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극찬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현재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있음을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서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주님의 소명,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진정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에
진실함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얼굴 봐봐, 미소가 가득해. 저 사람 하는 모습, 말하는 그 말투, 행동,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라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예,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혼자만 형통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놀라운 복이 임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인의 그 주인 보디발의 재산이 막 불어나는 겁니다. 곡식할 때마다 막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가축들은요 이렇게 쑥쑥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끼들을 순산하고, 그 다음에 주인은 노예들도 이 요셉이 얼마나 컨트롤을 잘했는지, 관리를 잘했는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막 바뀐 겁니다. 복이 넘치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능력이 많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니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그 주인의 집에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요셉 덕분에 요셉이 일하는 직장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신 분, 복을 못 받으신 분인 그런 거죠.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럼 복 받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요 옵션상으로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이런 복들도 물론 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그 근본적인 뿌리인 바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린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복들을 우리만 열심히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또한 직장과 학교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혼자 잘 되고 혼자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희들만 좋은 그러한 잔치 벌이지 말고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둔 겁니다. 절들은 다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 좋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좋다. 이러고 지내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도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이 환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빛은커녕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복의 통로를 보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를 본 신앙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이 집사면 야, 얘라,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야,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난 예수님 안 믿고 부처 믿으란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인정하고 체험하며 확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진리의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도 살게 되고요. 내 가족과 친구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로서 귀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 또한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빛을 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주일 아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365일이 다 주님의 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함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진실함 속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맞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뭐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오늘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나갈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